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복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능력 있는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마음이 약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손에 물을 붓던 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크고 또 두려움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는, 여러분, 모세가 더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더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 이끌고 들어갔잖아요. 모세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2026년 새해에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여호수아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복을 받으려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한 묵상해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잘 적용해서 2026년도에 여호수아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눈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여호수아의 복을 받아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떤 삶을 살아야 여호수아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첫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자,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고 또 그 성벽은 높고 그다음에 누가 살아요?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근데 네가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고 그다음에 평탄하게 되고 그다음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온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 듣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듣기만 해. 감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감상하는 거예요. 음악 감상하듯이 오늘은 준비가 됐네, 오늘은 집에서 성경 읽는 게 날 뻔했어, 막 이렇게 감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들어야죠? 이렇게 들어야 돼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에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그러면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되새기는 걸 말합니다. 묵상하는 게 뭐예요? 깊이 생각해서 나의 삶에 적용하는 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딴 사람을 생각해. 우리 남편 적용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가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되고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체계적으로 읽어가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여기 보니까 또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떠나지 말게 하는 게 뭘까요? 자,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은혜를 또 어떻게 하고? 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또 뭐 하고? 선포하고, 전하고. 그렇게 할 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말씀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을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러한 가르침이 적혀 있는 이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끊임없이 외워라. 그 가르침을 놓고 낮이든 밤이든 늘 명상하여라. 가르침을 끊임없이 곱씹어 보아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내 앞길이 평탄하리라.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안 되는 일이 없으리라. 예. 그래서 말씀, 그래서 26년에는 말씀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충만이 곧 무슨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능력.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삶이 되면 삶에 무슨 복이 임합니까? 무슨 복? 여호수아의 복. 여호수아의 복이 무슨 복이에요? 형통의 복이에요. 여러분 잘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삶이 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어떤 나무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무는 해에도, 그 다음에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시냇가에 뿌리를 딱 뻗치고 계속 공급받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괴로워합니까?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알아. 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눈이 반짝반짝해요.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야, 어쩌면 이렇게 말씀의 맛이 달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런 말씀의 맛을 느낍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잠 안 올 때, 잠 이상이 안 와. 그러면 한 장 딱 읽으면 그냥 잠이 와버려요? 수면제. 우리 성도들 요즘 성경 읽느라고 잠 못 자네. 보면은 막 11시 반, 12시 막 그때까지 성경 읽느라고. 그리고 몇 장까지 읽었다고 딱. 야, 그게 너무 늦게까지 저는 보지 말고 피곤하니까. 새벽에 보세요. 새벽에. 자, 그래서 말씀이 충만할 때, 말씀이 충만한 삶이 될 때 무슨 복을 받게 된다? 여호수아의 복이 무슨 복이에요? 형통의 복. 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 충만의 삶으로 여호수아의 복, 형통의 복을 받읍시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 야, 말씀 읽는 게 너무 좋고, 말씀을 공부하는 게 너무 좋고,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이런 삶이 말하자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 무슨 뜻이죠? 모든 일이 형을 통해도 된다. 그게 아니고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여러분 막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모든 일이 다 안 돼. 앞날에 먹구름이 끼었어. 이런 사람이 아니고 다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충만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의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리게 해주려면 여호수아가 마음이 어때야죠?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근데 강하고 담대하려면 사람이나 환경을 보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구원, 은혜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담대함을 가지게 돼요. 물론 정복 전쟁을 하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고난이나 역경, 그 다음에 어려운 환경, 이런 것들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에서 담대함이 나와요. 여러분 어때요? 2026년 딱 시작하는데 막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막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고 힘들고 막 이런 삶입니까? 어때요? 와, 여호수아의 복을 받겠네. 자, 신명기 3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예, 이 말씀은 모세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뭐 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잖아요. 사냥개들이 자기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뭘 들고 있어요? 총을 들고 있으니까 사자 앞에서도 호랑이 앞에서도 지가 안 죽는데. 왜? 주인이 뭘 들고 같이 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을 같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 염려, 이거는 불신의 죄입니다. 불신의 죄. 내가 구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계속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염려하잖아요. 그 두려움 자체가 말해 뭐예요? 불신의 죄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는 꼭 말씀해요. 뭐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짓고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망 중이야. 나는 죄 짓고 매 맞고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어. 그러니까 절망. 그때는 아무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모든 죄는 다 어떻게 됐다? 다 속죄됐다. 너희 죄가 뭐와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다 속죄를 싹 선포한 다음에 근데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에 하나님의 역사와
복이 임하려면 뭐 하지 말아야 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놀라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놀라지 말라는 거야. 어떤 일에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대인 관계에서도 좋은 삶을 삽니다. 약한 사람은 쉽게 뭐 하죠? 상처받고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자꾸 상처받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삐치고 막 이런 사람은요, 마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어요. 근데 강한 사람은 어때요? 쉽게 상처받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막 믿음이 강건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삐치지 않고 막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막 쉽게 상처받고 삐치고 힘들고 막 그런 삶을 삽니까? 어떤 것 같아요? 대답이 없네?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고 믿음이 강해지고 그러면요, 이렇게 시험 들고 약해지고 막 이런 게 없어져요. 근데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쉽게 흔들리고 상처받고 막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어때요? 남편이 더 잘 비치는 것 같아요? 아내가 더 잘 비치는 것 같아요? 다 남편이래. 약한 사람이 잘 비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싸웠을 때 먼저 화해하자고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람에 대하여 관대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품어야 돼. 그래서 이 담대한 것은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해져요. 여러분들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원래 너무 약해. 그냥 너무 약한데 누가 함께 하시니까? 누구만큼 강해져 버려요? 할렐루야. 종이는 너무 약해갖고 찢어져 버려요. 금방 찢어져 버려요. 근데 그 종이를 어디다 붙여놓으면? 전봇대에 붙여놓고 종이를 내가 주먹으로 찢어야겠다고 치면 주먹이 깨집니까? 전봇대가 깨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마음은 강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돼요. 네. 제가 목회하다 보면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고 있을 때는 마음이 약해요. 그리고 쉽게 상처받고 흔들리고 그런데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서 마음이 강해져요. 그때부터는 이제 상처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뭐 하는 삶이 됩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냥 아름다운 삶이 되죠. 우리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여호수아의 복을 받는 삶이 됩시다. 여호수아의 복을 받으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무튼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때때로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도 말고. 누굴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이 뭐죠? 신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만 놔두고 그냥 망하고 죽게 만들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어떤가?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라, 이걸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면 무슨 복이 임한다? 형통하고 잘 되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들을 바로 지켜 행할 때 여호수아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켜라 이렇게 주신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주셨을까요? 복을 받게 하시려고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자녀들 괴롭게, 그 다음에 병들게, 그 다음에 망하게 이렇게 하려고 주는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23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모든 규례들을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뭐를 누리게?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규례는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여러분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주신 규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복 주시려고. 자,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울로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전해주며 지키라고 하였다. 그래서 교회들은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하여졌으며 신도의 수요는 나날이 늘어갔다. 예, 규정들, 교회에서 정한 규정들, 그죠? 자, 우리 교회에도 규례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세례 받을 때 5대 의무를 하죠. 5대 의무. 5대 의무가 뭘까요? 자, 세례를 받은 지 오래돼 가지고 잘 모르는데,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몇 대 의무가 있어요? 4대 의무. 4대 의무가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 첫 번째 무슨 의무? 자, 납세의 의무. 두 번째는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 다음에 네 가지인데, 자, 아무튼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켜야 할 5대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잊어먹으면 안 돼. 자, 첫 번째는 무슨 의무? 예배의 의무.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너무 기쁘게 순종하죠. 두 번째 무슨 의무가 있죠? 두 번째는 말씀의 의무예요.
말씀을 잘 사모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말씀의 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먹고 살잖아요. 양식을 먹듯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의무가 있을까요? 숨을 쉬어야 하잖아. 숨. 기도의 의무.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의 의무를 감당해야 돼. 그리고 이제 직분을 맡으면 공예배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 봉사위원 명단의 기도 딱 순서가 되면요, 그날은 무조건 해야 돼. 그냥 이름만 딱 올라가면 1년 내내 한 번도 안 하는 분도 있는데요, 못하면 못한다고 목사님 연락을 해줘야 돼. 알았죠? 대답도 안 하는 거 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의미예요? 전도의 의무. 전도. 전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일,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슨 의무죠? 헌금의 의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을 안 내고 떼어먹으면 어떻게 되죠? 범죄자가 돼가지고 감옥 가야 돼요. 근데 천국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올해 막 복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온전하게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는 막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무를 다했으니까. 그래서 예배 생활, 그 다음에 11조 생활, 헌금 생활, 이거 보면은 그 사람이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권 인정하는 표니까. 예배는 시간의 11조, 헌금 생활은 물질의 11조. 이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뭘 따먹으면 안 돼요. 생명과는 마음껏 따먹고 누리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근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는 독이 들었어요? 아니면 그냥 과일이에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 주권을 인정하는 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누리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게 감사와 주권을 인정하는 표인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하는 바람에 그걸 어떻게 했어요? 따먹어버리니까 내가 뭐가 돼버렸어? 내가 주인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에덴의 낙원을 누릴 수 없이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버렸죠. 그래서 시간의 11조는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리고 물질의 11조는 11조 물질의 그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가 11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걸 다 주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 생명도 그다음에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주신 거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이 어렵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껏 기도하면서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해주시라고?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유태인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말라기 3장 10절에 딱 집어넣고. 얼마 되지도 않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직장에 다닐 수가 없었잖아요. 유태인들은. 근데 그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세계 경제를 주고 있어요, 지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린 규례는 그냥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죽고 막 이렇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규례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해야 될까요? 절대로 안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 여호수아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에 따라서만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대로만 하면 복을 받아 행복해질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여러분도 자신 있게 하나님께 구하고 목사님도 여러분을 기도해 줄 때 자신 있게 구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성도들이 복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할 때 자신이 없어져 버려. 왜냐하면 뭘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규례를 안 지키니까. 자, 신명기 30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규례를 잘 지키면 그리하면 그다음에요.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요구하시지 않아요.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규례예요. 그러니까 특권이에요. 특권. 부담입니까? 특권입니까? 특권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무슨 복? 형통의 복, 여호수아의 복. 자,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여호수아의 복을 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많이 아는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몰라서 안 지키면 괜찮은데 알면서도 안 지키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애굽에서 받던 질병, 애굽에서 받던 저주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 받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겠죠. 자, 우리 2026년도에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여호수아의 복을 받는 해인데 세 가지 비결, 여호수아의 복을 받는 세 가지 비결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그래서 올해는 말씀이 충만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빠지지 말고 말씀 잘 받을 뿐 아니라 말씀을 체계적으로 읽어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묵상해서 삶에 적용하고 말씀이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 목표예요. 두 번째,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삶 살지 말고 어떤 삶? 하나님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알기만 하는 삶 말고 알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삶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고 막 저주했던 삶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삶,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삶입니다. 그 세 가지를 잘 지키는 삶에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실까요? 형통의 복, 여호수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받을 것 같아요? 절대로 못 받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여호수아의 복을 받는 복된 한 해 됩시다. 인사 한번 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